할렐루야. 우리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고 찬송할 때에 똑같은 멜로디일지라도 전혀 다른 고백이 될 줄로 믿고요, 똑같은 고백일지라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전혀 다른 제사가 될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우리 힘껏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주님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만세 반석, 주님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 끊지 못하시며 주시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로 합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이라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폭포수와 같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고 소망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실력이며 능력이며 축복임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 받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7절에서 9장 1절 말씀과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총 4절 말씀입니다. 먼저 8장 17절에서 9장 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장 말씀을 또 한 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8장 17절과 9장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학교 고등부를 섬기시는 이성모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개받은 이성모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부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고 모두 환영합니다. 수년 전에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는 단어로 만들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 순간을 즐기며 살자는 겁니다. 이 욜로를 추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요, 저축을 하는 대신에 소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거나 타인을 위해 살기보다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몰두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었고요, 경제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파급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실제로 이 욜로가 유행할 때 대기업들이 젊은이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려고 수많은 광고를 하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월급을 받자마자 저축하는 대신 다 소비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내가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은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고 저와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전도서 8장 14절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도서를 쓴 이 전도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가요?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지혜를 모두 가진 부족한 게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요, 평생을 모든 걸 누려보며 살아본 이후에 얻게 된 깨달음을 인생의 말년에 정리한 게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악인이나 받아야 할 불행이 닥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악하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의인들이 받아야 될 행복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요.
반대로 정말 선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악인이나 받아야 될 어려움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닥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요즘 유명한 황정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아빠가 주인공인 황정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니까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은 어찌 보면 원래 힘든 겁니다. 또 반대로 보면 인생은 원래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일도 생겼다, 나쁜 일도 생겼다 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다고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드라마의 주제였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뽑으라면 딱 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요, 잘생겼어요. 공부도 너무 잘합니다. 전교 1등이었어요. 노래도 잘해요. 운동도 잘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가 3학년 때 전교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너무 절친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수시로 우리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중에 한 곳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깔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갔는데요, 그 이후로 생각보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니까 친구들 보기가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다. 반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무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귀가 한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제 머리보다 더 짧게 자르고 학교를 다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 학교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늘 머리를 길러서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늘 혼자 다니고 어떻게 보면 따돌림 받는 친구처럼 늘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이 친구를 봤을 때 얘는 실패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도 좋지 않고 말도 잘 못하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외모도 별로였고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께 핸드폰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친구가 20대 때요, 핸드폰 가게를 3개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친구를 동창회에서 만났는데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뚜껑 열리는 차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 친구가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친구를 보면서 깨달은 건 사람 인생은 진짜 어떻게 될지를 모르구나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요,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걸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뛰어난 걸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도자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전도자는요, 사람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인간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자는요,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해 위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 아래의 영역이에요. 해 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반대로 해 아래의 영역은 우리 인간들이 보고 느끼고 예측할 수 있는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요, 해 아래에 속한 인간이 감히 해 위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앞서 읽었던 9장 1절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인간이 선한 일을 했다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악한 일을 했다고 나쁜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인간들이 예측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죠. 미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해 아래의 존재인데 자꾸 해 위에 하나님의 영역을 탐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죄성의 역사는 늘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요, 무생물이 주어로 오면 그 무생물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걱정을 합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걱정하실 것이지 우리 인간이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제발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허비하면서 살았다. 딱 제 10대와 20대를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청년 때 그리고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요, 늘 두려워했어요. 내 미래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늘 염려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어둡게 살았습니다. 난 안 돼, 난 실패할 거야. 이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늘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고요, 난 언젠가 실패할 거야,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오늘을 계속해서 힘들고 불행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거죠. 미래는 알 수 없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아닌데 염려하다가 오늘을 허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들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저처럼 미래로 인해서 염려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꽃피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10몇 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난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의심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가진 인간 아닙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덮어놓고 믿는 것보단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선 어느 정도의 의심도 필요합니다. 고민 하나 없이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을 볼 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삶이요, 고난으로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에게요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읽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이요, 고난 100%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예레미야는 죽음까지 처참했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모야, 예레미야 정도 되니까 그런 거야. 성모 너한테는 그럴 일 없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만 그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저처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믿음과 부르심과 그 분량에 맞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성모면 이성모에게 맞는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 맞는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랍니다.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전도서의 말로 하면 해 아래의 영역에서 해 위에 하나님을 붙들며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해 위의 영역과 해 아래의 영역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전도자가 9장 1절에서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서 현재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현재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전도자가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까지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7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세 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나의 가족, 나의 직업,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얀 의복과 기름은요, 축제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축제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듯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목, 나의 가족, 나에게 허락된 음식과 마실 것, 그리고 나의 직업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간이 해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나의 몫임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전도자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전도자는 아주 강력하게 행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가족과 직업과 먹을 것 마실 것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발 그걸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힘든 삶,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오늘을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족들 보면 어떤가요? 여기 우리 가족분들이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이 사랑스러우신가요? 얄미우실 때가 있나요?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엄마가 왜 아빠를 저렇게 못마땅해 할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내가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돕는 배필 여성들에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를 끝까지 붙들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 남편을 위한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좀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분들 어떠신가요? 남편분들도 힘들죠. 집에 가면 어떤 여성들의 어떤 예민함, 잔소리들 쉽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 그럼 남성들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손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내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둘 다 신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우리 자녀분들 있네요. 우리 자녀분들은 10계명의 5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의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개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을 향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고요, 지금 고등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청년들 만날 때나 고등부 학생들 만날 때 늘 얘기하는 건 부모님께 잘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방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여러 개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한테 늘 권면해요. 제발 부모님한테 잘해라. 목사님처럼 나이 먹고 후회하지 말고 제발 부모님께 잘해라. 저는요, 하나님이 딱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딱 하나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내가 박은 그 대못 좀 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만 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지났고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과 상처는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 부모를 꼭 경경하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발 가족들에게 잘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먹을 음식과 마실 것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생업, 나의 직업을 제발 행복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행복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해 위에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 나에게 주신 확실한 나의 목, 나의 가족, 음식, 직업을 행복하게 누리며 제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확실한 당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전도자는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자는 지금 마지막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그의 명령을 지켜라. 세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결국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를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건 예언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은 힘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즐기며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나 자만에 빠져서 인생을 막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즐기다가 무분별하게 즐기다가 파멸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것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해 아래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치도 알 수 없지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말씀 안에 거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먹을 것과 직업을 누리면서 제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청년부에서 4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청년부에서 남자 청년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기 한양대 에리카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면서요, 돈도 잘 벌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아주 멋진 싱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직장 상사들이 다 바람을 피웁니다. 목사님, 저희 직장 상사들은 다 유부남들인데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내가 있는데도 다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출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즘 시대가 그런가? 요즘 직장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가?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절대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 딱 한 명의 아내야. 그 이상의 여성, 배우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았어. 우리가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전도자가 전도서 말미암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왠지 내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고 저들이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무분별하게 많은 것들을 즐기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들을 즐기며 사는 인생은 결국에 파멸의 길로 가고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음식과 나의 직업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인데요,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목, 나의 가족과 나의 직업과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나에게 주신 음식과 뭐 하실 것들을 마시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헛되게 미래 때문에 염려하거나 어렵거나 염려되는 걱정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과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붙들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자꾸 미래를 염려하며 나의 앞날을 걱정하며 나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과 오늘 나의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서 말미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즐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끼리 기도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어떠한 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만을 붙듭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며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붙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헛된 것들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준 확실한 목, 나의 가족들, 나에게 베푸신 음식들, 나의 직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헛된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메시지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친히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